10회가 5월 1일인데 230회예요. 딱 맞습니다. 와, 네, 정파전에 기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이 참 초록으로 변하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하루하루 주신 걸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SMK 230회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목사님 잘 한국을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독고장로님 또 그에도 여러분들 가정가정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숨쉬고 사는 동안 이렇게 늘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도 이렇게 당신께서 하루하루를 참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이 SMK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참 귀한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특별히 이 캔사스 지역에 이 SMK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유지될지는 당신께서 이미 잘 아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아침 우리가 오가는 대화를 할 때 당신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 당신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니 늘 모든 일이 감사와 영광의 길로 시답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이 마치시는 시간까지 당신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선은 오늘은 저희가 이따 이제 요한계시록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준비하시고요. 이제 우선 저희가 찬양 먼저 하고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오늘 보자 93장 잠깐만요.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스탑 쉐어링하고 쉐어 스크린 확인하면은 요걸 하고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클릭하고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자 두 번째가 좋던데 이건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이런 광고가 안 뜨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죠? 잠깐만요. 이것도 또 썼나? 내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떴나요? 이게 떴나요? 화면이 떴나요? 예, 에베소서 2장 7절이 네네네 나오는데. 됐습니다. 내가 네. 잘못된 거 싶어서요. 잠깐만요.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 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구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년생 아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이요. 1장, 오늘 1장 뭐 세 분 더 왔으니까 1장 하죠. 우리 정파장로님 먼저 5절씩 읽어주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아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부장로님, 네, 계속해 주시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함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아멘. 네, 이건 뭐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힘들어하는, 왜냐면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여태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으니까 어, 요한계시록을 뭐 이해하는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틀려서 우리가 뭐 잘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이 오잖아요. 시작이 있었으니까 또 끝이 있는데 준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또 한 주간 있었던 일들 좀 나눠주시고요. 저도 또 한국 갔다 온 얘기를 이것저것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판 장로님부터 좀 나눠주실까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예, 예, 뭐 생각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감사로 이렇게 이어나갈 때, 참, 자꾸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한국에 있었던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원고인은 우리가 70을 이렇게 넘으면은, 참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고, 어르신들 그때 볼 때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우리가 참 문명의 혜택을 엄청 많이 받는구나. 그런 네. 걸 느끼면서 음, 참 뭔가 특별히 또 이렇게 SMK 이런 이 모임을 통해서 야, 참 우리가 뭔가를 좀 여유 있게 또 주의를 조금 더 보살피면서 힘있게 살아가면은 참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걸 참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삶,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음, 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히 우리가 이렇게, 이 나이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느낄 때 참 SFK를 좀 음, 더 어떻게든지 확장을 해서 우리 삶에서 원동력이 되는 이 좋은 모임을 힘있게 살아야 가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참 느꼈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활동을
옛날 같으면은 참, 예, 많은 사람들이 쭈그러 앉아서 참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또 활동 있게 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느낄 때 예, 저 자신이 좀 예, 더 안목을 보고 예, 주의를 참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만은 참 아름다운 삶인가 이걸 다시 느끼면서 참 처음에 이 우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거를 시작하실 때 참 그렇게 뭐 뭡니까 이렇게 좀 부담감도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벌써 230회를 간다는 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이 그렇지. 예, 적은 숫자 230회를 그래도 이렇게 에, 이끌어 가시면서 또 특별히 예, 오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신의 그거를 싸워 이겨 가시면서도 이렇게 참 230회를 예,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다. 참 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SMK가 계속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감을 느끼면서 참 무엇보다도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참, 참, 예, 뭘, 무엇보다도 참 좋았어요. 한말로 말해서 한말로 좋았고 예. 그리고 저의 저는 특별히 이렇게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다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서 참 뭐랄까 참 도움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 도움 속에 은혜였고 또 뭐 애들도 다뭐 그런 대로 건강하고 또 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그 가을에 참 우리 막내 아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허락이 안 돼가지고 봄으로 늦췄다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네. 같은데 봄으로 4월 둘째 주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주 요즘 밝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그리고 예 가게는 뭐 그런 대로 계속 잘 되고 레이 선교사 때문에 참 네. 힘든데 요즘 계속 통화하면서 네.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만 이번에 그 수술이 힘들면은 자기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그제 통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저희 집 다, 가족, 가게 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따가 그 내년 4월에 결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예. 어, 사월. 예. 그 장소를 변하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예, 글쎄, 아이, 나,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맞아요. 장소가 자기는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예, 우리 그 장로님, 하루에 이렇게 하려고, 아니, 나는 이렇게 하루에 했으면 되는데, 우리
셔가 그저 뭐야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딸 것이었는데 하루에 끝내느냐. 하루는 데코레이션하고 하루 그러고 해야지 금토일을 안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4월 달에 가면은 금토일 이틀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지금 4월 달로 있습니다. 저는 참 저로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안 힘들어. 되는데 그게 중요한가 봐요. 예. 예. 아, 요즘 우리 애들 결혼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맞아요. 애들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숙제니까 숙제가 마무리돼야 좋은데.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덕구 장로님 좀 나가 주시죠. 예,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알칸사에 한번 다녀왔어요.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잠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좀 쉬고 지금 캄보디아가 엄청 더운 계절이랍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나이도 들고 좀 힘이 드니까 네. 겸사겸사해서 한 2달 남짓 음, 휴가하면서 이제 다시 6월 달에 이제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하루 자고 같이 얘기하고 산책도 하면서 네. 뭐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네. 어, 맞아요. 캄보디아. 언제, 얼마나 가셨나요? 캄보디아에 그분은? 한 20년 되죠, 이제. 그래요. 네. 20년이요. 네. 그럼 어떤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신대요? 뭐야, 젊은 어린애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그래요? 어, 음. 그렇구나. 어쨌든 저도 태국이 그 캄보디아 옆이잖아요, 바로요. 그래. 예. 그 기후대가 비슷하니까 그 덥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음. 캄보디아하고 태국은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러면 자유로 왔다 갔다 하죠. 어, 음. 태국 북쪽으로는 이제 약간 동북쪽으로는 라오스가 있고 오른쪽은 예, 캄보디아가 붙어 있고요. 예, 또 캄보디아는 그 사파이어가 유명해요. 보석 중에서.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내전이 있었잖아요. 거기 캄보디아가. 그렇죠. 예. 음. 그, 아이고 그 끔찍한 나라. 그 박물관 가면 해골이 쌓여 있어요. 해골이 쌓여 죽은 사람 해골이 쌓여 있는 박물관 있어요. 오. 그냥 그리고 유명한 그 앙코르와트가 있죠. 거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다 갔는지 하여튼 밀림 속에 있다가 나중에 뭐 불란서 탐험가인가 그 사람이 발견한 그 앙코르와트가 있고요. 그 내륙에 큰 호수가 있고 하여튼 뭐 좀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인데 뭐 하여튼 그 내전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나라죠. 아주 고생하시네요. 20년 동안 그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 가서 20년 동안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와. 근데 부인도 같이 나오셨나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그 이제 같이 가서 활동을 이제 부부 선교사거든요. 네네. 음, 근데 이제 부인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쉬고 있었죠. 아, 그러다가 아마 음. 이번에 그냥 잠깐 같이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아마 올 것 같아, 이쪽으로 부인은. 네. 네. 아마도 음. 그 전에도 저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이 건강 문제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게 맞아요. 건강상 예, 그 사역하는 게 우리가 참 글쎄요, 그 뭐 말하고 말할 수 있죠. 사명 따라가는 건데, 하여튼 저는 그런 선교지의 열악한 부분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뭐 그런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한 장소에서 20년 사역한다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야. 귀한 만남을 하셨네요. 그런 분들 참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고장로님 많이 뭐 대화해주고 그런 것도 위로니까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음.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조금만 뭐 이렇게 하여튼 상당히 인간들은 그래도 그분들 가서 이제 주는 입장이지만 또 미국에 오시면 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귀한 걸 하셨네요. 음. 저도 나눌 거 조금 있는데 뭐 이것저것 한 달 동안 그러니까 4월 1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2일 날 도착을 했는데
뭐 바쁘게 또 지내고 또 와이프는 뭐 사실은 한국에 주로 있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한국에. 근데 제가 이제 뭐 음식에 또 잘 신경 쓰고 또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저 반칙을 한다, 감시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번에 주로 갔거든요. 반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반칙을 못 하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생각나는 거 말하면은 그 이번에 아주 재밌었던 게 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한 네 번 정도 주의를 지키잖아요. 주의를 네 번 지키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진단했을 때 나한테 그 큰 위로를 준 그 어떻게 우리말로 옛날 말로 하면 도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 암 치료에 대한 권위자가 있는데 그 정식 의사는 아니고 정식 의사는 아닌데 사실은 갈릴레오 같은 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구가 아,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뭐 이렇게 다들 음, 지식인들이 주장했을 때 갈릴레오만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잡혀갔잖아요. 재판받았잖아요. 음, 이제 그런 거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제도권에서 인정을 안 해도 그 권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권위자들이 있어요. 음. 옛날에 우리 무협지 보면은 그 도사들이 무슨 뭐 태권도 도장 가서 맥급을 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도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도사님을 교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그분도 만나고 또 뭐 연세중앙교회라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교회가 윤석전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윤석전 목사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옛날에 조은기 목사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세요. 근데 그분 교회가 특별한 데 어디냐면 오리동에 있어요. 오리동 그러니까 인천 가는 근처 어디죠? 오리동 거기 있는데 거기가 거의 뭐 10만 명인가 뭐 그렇게 인원이 된대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회 건축물이 보통 교회가 크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기둥을 놓고 이렇게 성전이 2층 같은 게 1층 있잖아요. 거기는 중간에 그 기둥이 없어요. 그냥 그 양쪽 이렇게 겉에 면에서 특별하게 져가지고 기둥이 중간에 없어요. 와, 뭐라고 그런 방식을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특이한 교회 갔었어요. 내가 와이프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그게 좋다고 멋있다고. 그래서 난 멋있다는 설계는 물론 좋지만은 건축이 멋있다는 얘기 듣고 그날 처음 한번 찾아갔었어요. 정말 근데 마침 그날이 선교하는 날이더라고요. 교인마다 그 뭐 대각성대회 그래서 뭐 다들 이웃들 전도해서 모이는 날 있잖아요. 오면 또 선물도 주고 네. 그런 날 갔기 때문에 윤석전 목사님 설교는 이제 오부 뭐 거의 오부 6부까지 있는데 뭐 5분가 그때 하고 11시 그때 갔을 때는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그 환영 같은 걸 하는 부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부목사가 이름이 윤신 거 보니까 그분이 윤석전 목사님인데 아마 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와이프는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뭐 잘 안내하더라고요. 거기 목사님들은 뭐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은 뭐 그 교회에서 생존할 수도 없대요. 그 목사님은 10시간 이상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목소리가 완전히 그 윤석준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가가지고 그 특별한 마이크를 쓰시거든요. 그분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기도를 너무 아,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분이. 하여튼 그런 분 교회 한번 가서 특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국에 가면은 저는 이중 국적자니까 건강공단이라는 데 먼저 가서 저 왔습니다. 제가 물론 오지 않아도 다 그게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되더라고요. 오고 간 게. 그리고 또 떠나는 날은 더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 안 받아요. 그게 저한테는 좋은 거죠. 무조건 음, 국민은 다 받는다 그러면 저는 11개월 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저는 항상 가는 건 치과는 가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눈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했거든. 난 미국에서 왔고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거든. 내 상황을 알아야 상대가 또 정보를 주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중국 동포 이런 조선족 이런 것들이 와갖고 또 중국 애들 여기 취업한 애들 와가지고는 자기 가족을 데려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뭐 몇 억짜리 치료를 다 받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취업한 누가 있으면 그 동반자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와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갖고 건강공단 거기에 아주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개선을 아이고. 이제 너무 그동안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3개월 동안 차지를 한대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더 해야 되겠죠. 사실 그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선을 베풀어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한 달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왔다 가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그 한 달도 안 받겠다. 근데 무슨 치료라도 그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받으면 3개월치를 차지하겠다. 근데 제가 거의 4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럼 3개월이면 음, 120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제가. 어, 치과에 가서 이제 스케일링 뭐 그런 거 큰 치료는 지난번에 했고 이제 갈 때마다 치과는 꼭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번에 3번을 갔어요. 근데 한 번에 거의 8만 원씩 38, 24만 원 들었거든요. 현금 음, 이걸 그래서 이제 현금 낸다 이번에는 보험 때문에 현금 내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병원도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돈을 내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8만 원 내는데 만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내가 얼마를 내냐 그랬더니 건강공단에서 5만 원을 보조해 준대요. 그 나는 3만 원만 음, 되는 거예요. 음, 정확히는 2만 8천 얼마니까 뭐 3만 원이죠. 그러니까 꽤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러는 바람에 와이프는 안과를 한번 가서 좀 눈이 좀 흐려진다 그래서 치료받고 싶었는데 돈 내는 것 때문에 아까워서 이번에 안 받고 왔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그렇게 좀 받겠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우리 독고장로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제가 갔을 때 그 제가 이제 황성주 박사님 음, 국제사랑의 봉사단의 소속 선교사인데 그분이 어, 그 여러 가지를 하세요. 뭐 암센터도 하시지만은 또 대안학교도 하시고 또 전 세계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라고 해서 15개 인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뭐 이런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니세요, 그분이. 그분과 그분 팀들이. 근데 그 음, 팀들이 누구냐면 이름 생리식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 그게 다단계 그러니까 네트워킹 비즈니스잖아요. 저도 최근에 가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런칭했기 때문에 저도 음, 가입해서 이제 그 사업자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선교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른다. 뭐 이번 달에 그게 보름마다 보너스가 와요. 근데 제가 15일마다 돈이 오는데 지난 15일 동안은 44불 왔더라고요. 저한테 보너스가. 음, 제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뭐 그 건강보 우리 암에 대한 건강 보조식품 또 예방 차원에서 음, 생식 먹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보너스가 저한테 온 게 44% 왔더라고요. 뭐 크게 오지는 않아요. 이게 뭐 아주 때도 음, 모르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올해 뭐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제가 열심히 또 소개하고 아프신 분들 또 아프기 전에라도 이 건강을 위해서 생식을 드세요. 근데 그전에는 그 가게에서 사 먹듯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인바에 대해서 우리 아비가일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분을 음, 통해서 사야 됐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사세요. 그냥 그래서 통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안 하겠다. 네트워킹이다. 각자 사업자가 돼서 그냥 하라. 뭐 사업자가 되기 싫으면 그냥 구매자가 돼서 직접 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잡수시기만 하지만은 어떤 분들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제품을 알리고 하는 선전을 함으로써 쪼글쪼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뭐 100불도 오고 200불도 오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달은 보름마다 오거든요. 보너스가 44불이 왔더라고요. 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직접. 어쨌든 음, 그게 이제 많이 모이는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황성주 박사가 다른 나라, 저 아프리카까지 다 도니까 그런 나라 갈 때 이제 송교비를 쓰는 거죠. 비행기 다 자비량으로 하는 거니까. 뭐 비행기도 사고 가서 호텔도 쓰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금이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니어 선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다 경제적으로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은 다 자립이 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히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킹에 가입을 해서 뭐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변의 건강을 좀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좋다고 자꾸 장려를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비가 있어야 뭐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처럼 뭐 활동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횡성에 그 횡성이 어디냐면 강원도 횡성이거든요. 거기가 어, 거기가 횡성이 강릉 가는 쪽에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가 이게 결국 경치도 좋고 산소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그 횡성에 어떤 그 전에 그 어떤 그 뭐라죠 뭐라죠 그 뭐 유원지 같은 거 그 호텔 같이 뭐 그런 걸 많이 했던 분이 있는데 유흥지. 예. 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단체가 파산을 했나 봐요. 그 단체가 크더라고요. 여기 말로 아마 10,000병, 20,000병 뭐 그런 거 되는 거겠죠. 저뭐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겠는데 꽤 크더라고요. 방도 한 거의 뭐 10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뭐 강당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이제 파산하다 보니까 경매에 들어왔대 그게 그 횡성 이런 지역 평창 그 올림픽 했던 이런 데가 지금 파산해 가지고 뭐 나온 매물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파산해서 뭐 올림픽 할 때 평창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번 줄 알았더니 이번에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완전히 바가지 씌웠더라고요 그 올림픽 오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외면을 뭐 하룻밤에 뭐 몇백만 원씩 받은 그런 데도 있었대요. 그 악역 음,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행사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안 간다. 요즘은 한국에 무슨 뭐 어물시장 같은 데 바가지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등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외면했나 봐요. 뭐 제주도도 바가지 씌워가지고 지금 외면당해서 사람들 잘 안 가잖아요 지금요. 제주도 갈 돈이면 차라리 뭐 일본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요즘요. 네, 그래서 음. 역시 이 비즈니스도 다 정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물론 뭐 그럴 때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 심한 바가지를 씌우면은 안 된다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오래 가야지 이게 너무 이제 그런 걸 가서 현장을 좀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고 왔고 이번에 가서 또 국회 도서관도 가서 제가 멤버십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좀 이렇게 둘러보고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시니어들 노인들이지만은 한국 가서도 그런 국회 도서관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국회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는 뭐 그런 걸 왜 다니냐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만약에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디를 보여드릴까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좋은 데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또 갔었어요. 그래서 부산도 가서 지난번 가서 저걸 못 봤거든요. 제가 늘 부산의 숙제가 뭐냐면 옛날에 신혼여행 갈 때 독거장에 어디 갔었죠? 그때 무슨 바위가 있잖아요. 납작한 바위 있잖아요. 자살바위라고 그랬던데 그건 뭐지? 신혼여행지 있었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네. 아이고 바닷가에 바닷가. 바닷가인데 거길 또 갔어요. 태종대? 태종대? 태종대 맞아요. 태종대. 내가 거기를 못 가봤다고 딴 데 가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네. 갔거든요. 이번에 열었더라고. 근데 태종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배 타고 거기에서 선착장 가서 배 타고 이렇게 한 40분인가 도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음. 태종대 위에 또 전망대가 생겼잖아요. 거긴데 제가 갔는데 제가 이제 배낭을 지고 갔거든요. 저하고 와이프. 그래서 배낭이 무거워요. 그 짐을 싸고 왔어요. 1박 2일 왔으니까. 그래서 배 타고 왔는데 그 배가 그날 오후에 파도가 일어가지고 그 배 운항을 더 이상 못한다 선장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입구에서 그 입장권을 파는 그 안내자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우리가 둘이 배낭을 들고 있으니까 택시에서 내리니까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가세요? 여기 놓고 가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갑만 빼고서는 놓고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언제 나오세요? 저희가 오늘 배가
파도가 일어서 선장님이 더 이상 배를 운행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제가 퇴근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 해병대 위에 그 관람대를 못 가서 또 그래서 숙제를 다 못했어. 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고 제가 뭐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부산 가면 부산진이라고 있잖아요. 독거장님 잘 아실 거예요. 부산진이라고 있거든요. 약간 웃동네죠. 거기를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떤 분을 귀한 분을 만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식당을 안 했고 바로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은 또 창원에서 왔기 때문에 창원 분이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가까운 데 갔는데 아유 대박 우리말로 대박이었어요. 그 칼치가 나왔는데 그 칼치가 와, 뭐 남대문 같은 데 가서 토막만 먹었거든요. 매토막만 먹었는데 거긴 우리가 세 명이 갔는데 전체 두 마리가 나왔어요. 큰 거 들어 갈치도 크더라고요. 아, 음, 그게 한국은 요즘 미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칼치도만 미원에게 고기도 그렇거든요. 고기가 들어오면 미원을 미리 바른대요. 물건을 받자마자 완전히 뭐 듬뿍 그냥 바른대요. 완쪽에. 그래갖고 미원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한국은 미원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갈치도만 미원을 양쪽에 다 발랐을 거라고요. 바르고 재갖고 구워주는 거거든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때 우리 6월 달에 손주들이 방학을 하는데 할아버지 거기 가자는 거야 같이. 가서 물주가 돼서 돈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죠. 뭐 할아버지가 예뻐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짧게 가는 분들이 어떻게 가야 저비용으로 고효를 하느냐. 뭐 돈을 안 음, 들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돈을 쓰는데 그거에 합족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게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한번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는 분이 많거든요. 음, 뭐 딴 나라를 가든 어디 가든 우리 리더들 우리 독거장님 많이 다니시니까 리더들이 잘 개발을 해서 여기는 꼭 가봐라. 여기는 어떤 걸 바라는 걸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시니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식당 하나 소개하는 것도 뭐 그 식당이 음,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가 그게 맛있다. 이런 진짜 소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리더들은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저는 보러 다니고 이것저것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교회 소개한 것도 한국에 가서 예배 드릴 거면 그런 교회다 가봐라. 한국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거기 침례교거든요. 침례교회인데 그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크고 건축물이 멋있고 하는 교회도 있구나.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 저도 가봤지만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한번 가보고 또 사랑의 교회도 멋있거든요. 그래도 또뭐 세종한교회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단이 아닌 경우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그 가는 장소에 맞춰서 그런 데도 가보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감리교는 우리 목사님 우리 여기 목사님 가셨으니까 거기 또 시니어 성교 크잖아요. 시니어들 모임만 거의 800명이 따로 목요일 날 집회하니까 뭐 스케줄 가운데 그런 데도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리더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니카라과에 한국에 나와 있는 니카라과 대사관이 니카라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나라가 돈이 없는데 무슨 대사관을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위기가 참 있구나 그런 생각. 음, 또 우리는 늘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정세를 제가 최근 건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못 봤는데 뭐 마무리 가자지구 거기 이번에 문제 일으킨 그놈들을 이번에 뭐 때려잡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 나라들은 괜히 뭐 그만두고 놔두라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수술을 했으면 완치를 해야지. 중간에 암을 치료하려면 배를 쬐으면은 완치를 해야지 그걸 봉합을 하라면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게. 근데 이웃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봉합하라는 그만하라는 거야 이제는. 그럼 그 씨를 남겨놓고 하마스 그 씨를 잔당을 남겨놓고 있으면 다시 그걸 덮으면 또 있을 텐데 그 일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죠.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일이 아니니까. 음, 그 일본 같은 나라는 또 하마스에 돈 대주는 나라잖아요. 뭐 하마스에 돈 대주는 얘기는 안 하죠. 인도주의 차원에서 뭐 가자주게 돕는다고 돈을 그냥 몇 억씩 갖다 퍼주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참 악한 놈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두루두루 보면서 두서없이 말했지만 그런 게 많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쉼은 60일의 졸업생인데 이번에 그 봄, 가을로 이렇게 뭐 동문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30일 날 떠나왔는데 29일 날 월요일 동문회를 한대요. 근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철원 땅굴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철원 땅굴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갈 수 있는 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왜냐 은행 일을 봐야 돼. 은행 일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은행 일이 있는데 은행 일이 29일 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 가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회비는 다 냈지만 아유 갈 수 없을 것 같다. 은행 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 가서 상의를 했더니 그 은행이 토요일 날 놀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그거를 은행 일이 그뭐 해야 되는 토요일 날 못 하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해야 되는 거지만은 만기가 토요일 날이라서 금요일 날 그런 사람들은 금요일 날 일을 해준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일을 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 좋았죠, 저는. 그래서 음, 55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생 77명을 만난 거예요. 음, 버스 2대 편성해서 갔는데 저는 철원 지역은 가봤죠. 제가 뭐 그 주상절리길 유명한 데 있거든요. 가봤는데 땅굴은 이제 그 신고 거기는 결국 철제선까지 가는 거니까 그 근처까지 가는 거니까 그 민덕선이라고 하나 거기 이렇게 천막 있고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까지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워하고 좋았고 그래갖고 그 가본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다음에 그 철원 거기까지 가는 관광이 있어요. 근데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신원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거를 제가 다녀와야 다음에 또 안내를 하잖아요. 우리 손주도 갔을 때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미리 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다도 의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77명이 모였는데 금방 알아보기 좋은 애들도 있고요. 또 제가 미리 간다고 이제 명단이 올라갔으니까 우인균이 오래간만에 오는데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다 검색을 해보겠죠. 고등학교 졸업 때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변하지 않은 애들도 있고 완전 변해서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제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를 알아봐주고 반갑다는 사람이 아는데 저는 상대가 누군지 몰라 누구니?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야 다음에는 좀 명찰을 달아야 되겠다 야 이제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어요. 뭐 걔네들은 늘 만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처럼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 그렇죠. 고등학교 때 몇 반이었고 누구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또 거기다 고등학교 졸업 때 그 졸업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첨부해 수고해서 그 주최자가 그런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좀 그거 보고도 이제 얘가 누구구나 하고 변화된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교우 수첩이라고 하고 20년 전인가 언제 나온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고등학교 졸업 때 사진과 그 사진을 수첩을 만들 때 사진 한 20년 뒤에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변했구나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55년 후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많이 안 변했대요. 저도 지금같이 홀쭉하고 그때도 그래갖고 많이 안 변했다고 금방 잘 음, 알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들 모습에서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고 뭐 직업이 사장이었다든가 뭐 그런 높은 직책에 있던 아이들은 얼굴이 이렇게 풍성하고 좋더라고요, 얼굴빛이. 근데 음, 그도 금전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퇴직하고 나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네들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대충 감은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옛날 말에 나이가 들어서 그 얼굴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 수 있다는 그런 어른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야
정말 얼굴 모습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 수 있겠다는 말이 좀 조금 실감이 됐어요. 음. 뭐 그래서 좀 감회가 깊었고요. 지금 7시 56분인데 오늘 마무리 기도는 독구 장로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왔으니까 또 우리 송 집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또 연락도 해서 다음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제가 할 거고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가 소수가 모이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 선교사님들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그 상황도 그게 그분들을 모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더라. 우리가 뭐 선교비를 지원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도 되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그 선교사들이 꽤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 연구에 대해서 그분 최근의 소식을 현재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들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작다 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 빌드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고장님 마무리해 주시면서 앞으로 SMK 회원들이 좀 더 들어와서 그래도 한 5-6명이 들어오면 그 손님을 초청할 때 우리가 좀 그래도 좋으니까 모습이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날을 또 허락하시고 SMK 230회 모임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한 달여 동안 고국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에 돌아와 많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 오늘 SMK 회의를 인도하신 우인균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건강의 축복과 참 아버지, 영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과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정판조 장로님, 늘 주 안에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불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활하는 음,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며 저희 SMK에 속한 회원들 또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안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5월에 참 이 좋은 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SMK 회원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고 서로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귀한 멤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정파대 장로님 예, 수고하세요. 그래, 고생이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